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호세아 두 번째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호세아의 여러 가지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1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사도 요한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인류 전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언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죠. 호세아 하면 이제 신약 성경에 요한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요. 우리 호세아도 예언자 중에서 사랑의 예언자로 그렇게 활약을 했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지요. 이 호세아서는 28번째 책입니다. 12권의 소예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있는데 큰 예언자이고 작은 예언자여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역사의 기록에 분량이 이렇게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했고 분량이 좀 작아서 소예언서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가 크고 작아서가 아니고 소예언서도 대예언서만큼 중요하고 아주 하나님의 큰 메시지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슬픈 결혼 생활,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끝까지 가는지 그 사랑을 이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의 기반이 어디 있을까? 우리 삶의 기반이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를 맺는 데서 우리 인간의 삶은 자유함을 얻고 또 인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인간과의 친교도 더 친숙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 14장까지 쭉 보면 불충하고 집안에 정을 붙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가출을 하죠. 그런 아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남편들이 좀 바깥으로 많이 돌고 아내들은 집을 지키는데요. 이상하게도 여기 호세아의 아내는 그런 삶을 결혼 전부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도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살면서도 계속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데 이 불충한 백성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백성 자꾸만 세속의 가치를 쫓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이라는 자의식을 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 호세아의 아내로 표상이 되는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지금 덜하진 않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물질 위주의 삶, 물질 만능의 삶에서 그리고 쾌락 만능의 삶에서 이 세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더 출세할까 여기에 골몰하는 삶에서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1장은 이제 호세아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제 비극적 결혼 이야기인데요. 이 비극적인 결혼을 호세아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 모두 백성을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어매는 끈.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수록 우리가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형상대로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진다. 우리 신약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이 임한 만큼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닮아가는 데서 인생의 그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는데요. 아직 내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도 주님을 닮은 게 너무 미진하다 하면 오늘 호세아서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의 사상, 세속의 지식, 세속의 철학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뒷전에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결혼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뜻을 알 날이 오기 때문에 호세아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나면 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2장으로 갈게요. 2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지상주의, 번영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는 그 허망한 길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죠? 풍요가 제일이다. 번영이 제일이다. 성공이 제일이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등진 풍요와 번영과 성공은 그것처럼 허망한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호세아가 이제 정결하지 못한 여성하고 결혼했죠. 그런데 역시 결혼하고도 집을 또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라 해서 그 아내를 찾아와서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신혼 때처럼 따뜻하게 대해줘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은 호세아가 그렇게 대해줘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떠나갔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예사야 같은 호세아 같은 예언자 그리고 또 선지자 이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은유입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주십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주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데 동구밭까지 나와서 그를 안아주시죠. 그리고 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동네 사람 불러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려주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 430년이라는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배출하기로 먹여주시고 또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상징이 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 가나안 땅이 지금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전이며 또한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3장을 보면요.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는 말씀이에요. 3장 5절인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성경의 혼인은 세 가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성, 항구성,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할 때 이 상호성, 항구성, 유일성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토록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며 사랑하고 존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서로서로 사랑하겠다. 그리고 또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내 아내,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일한 선물로 그렇게 이 배우자의 도의를 지키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례받을 때 이제 바로 이 결혼 서약할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서약을 합니다. 나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가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어찌 사랑뿐입니까?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삶은 고멜처럼 그렇게 불륜에 빠지고 매춘에 나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집을 나간 고멜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고멜의 그 연인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그런 사람은 바로 사기꾼이었고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아주 큰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그 우리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우상들, 그 우상들이 사기꾼과 인신매매단처럼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팔아넘겨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의지하고 이 나라 의지할까 저 나라 의지할까 하다가 결국은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쪽이 망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던 것이 바로 고멜이 가서 그렇게 종살이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오게 해주셨잖아요. 호세아는 그것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고멜을 찾아왔어요. 이런 불충한 아내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호세아가 아내를 찾아 나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나섰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찾으십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 바로 그 예언자, 선지자일 수 있고 우리들의 배우자가 그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쫑긋하고 듣고 엄마 우리도 교회 가요. 아빠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하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4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2절, 3절 보시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파국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범사회적 혼란이 바로 호세아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요즘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지혜가 필요하죠.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미국이 싫어하고 미국하고의 혈맹 관계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에 이렇게 아주 동맹 관계를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 중국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중국과 일본과 또 러시아, 일본과의 그 4대 강국 사이에서 아주 근대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국제관계도 우리는 휘말리게 된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서 자연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창세기에 나오지요. 지금 코로나를 보면서 더욱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혼인계약을 위반했지요. 이 고멜의 혼인계약 위반은 바로 십계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은유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이 부정부패는 동료 인간에 대한 불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십계명의 바로 그 모습인데요.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신상만 우상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그 세속의 이데올로기와 가치와 정치 사상, 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더 무섭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잘못되면 선입견이 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데 사용이 되죠. 얼마나 큰 실수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바르게 교육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국 재력과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쫓다가 부정부패를 낳고 우리 존엄성마저도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그렇게 빼앗겨 간다 하는 말씀을 호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5장 5절인데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등지고 그 외세에만 의존하다가 국가도 망하고 그리고 또 사회상도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인데요. 우리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리고 남쪽 유대도 그 다음에 망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0절을 보시죠.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5장 15절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방금 2절 연결해서 읽었는데요. 호세아는 지도자의 잘못, 여기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회 지도자 다 포함돼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지도자 말을 이렇게 따라가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지도자 잘못으로 잘못된 정치 사상, 잘못된 이 이단 사상이 퍼져서 사회의 부정부패를 초래했다. 이렇게 호세아가 외칩니다. 에브라임의 북부 왕국과 북부 이스라엘이죠. 유대의 남부 왕국, 이 영토 분쟁을 벌였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 그게 너무 아주 금싸라기 같은 그런 땅이었거든요. 서로 차지하려고 다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형제를 나몰라라 하고 강대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형제 간에 지켜야 할 계약을 파기했어요. 북한이 저 러시아와 중국에 손벌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나라를 남침한 것과 똑같습니다. 6장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14장까지의 총 요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가 사랑하는데도 가출해서 노예로 전락한 고멜. 그런데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찾아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나갔는데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강대국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히 망해도요. 국가적으로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이게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진정으로 돌아올 때. 진정으로 망하더라도요. 진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오히려 폭망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되살려 주신다. 국가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요. 얼마나 몇천 년 동안 흩어져 살았는데 1948년에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지금 가장 세계 최초로 지금 백신도 70% 이상 맞고 마스크 벗는 거 보세요. 여행객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된 변화와 회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삶의 변화예요.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은 비가 2번 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기예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런데요. 처음 비보다 나중 비가 더 많이 와요.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국제관계에서 이집트와 악수를 중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좋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집트하고 해야 된다. 아니 신흥 강대국 아수르하고 해야 된다. 분분했는데요. 호세아는 그런데 이집트이든 아수르든 말씀을 바탕으로 즉 주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어떤 동맹도 그 위험하다. 그 또 다른 우상숭배다. 강대국의 우상숭배다.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11절이에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근거리 외교, 등거리 외교를 할 때 민족의 앞날은 든든히 서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8장
8장부터 14장까지 볼 것입니다. 호세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망해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70번씩 7번 주님을 등져도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준다는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번 이 코로나 시대에 전쟁 같은 전쟁보다 더하다고 하는 여기에서 온전히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주님의 사랑의 품을 저희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신실한 사랑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이스라엘로 주님이 저희들을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화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